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점점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 건강하게 유월을 맞고 변함없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혼란 속에서 또다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나라의 대표가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첫 마음가짐을 잃어보지 않게 하옵시고 그를 돕는 주변인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겸손과 섬김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조들이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이 하루빨리 멈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역시도 세상 속에 나가 있는 동안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직장, 학교 등 세상 속 어느 자리에 있든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수많은 고난을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돕고 있는 봉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작년에 제2의 열정을, 학생부와 청년부에게는 비전을, 아동부에게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모임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매번 모여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성경 기록을 찾아보면서 다니엘의 경우를 성경 기록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는데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정하고 이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내용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너무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 한 사람, 노아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사랑하는 노아에게 앞으로 일을 예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홍수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인데, 심판받을 것인데,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과 내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에 실어서 생존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말씀. 자, 14절 계속 읽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죠.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 너는 의인이기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너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수가 일어나서 전 세계 모든 산들을 덮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되 너와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에 타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마침내 이제 노아는 방주를 다 만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홍수가 땅을 덮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를 준비해서 자신과 배우자와 가족들을 다 방주에 태우고 또 하나님께 지시받은 것들을 다 방주에 태워 생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노아가 만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다 죽었겠죠.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방주를 만들지 못했더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배우자도 살게 하고 자녀들도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리 홍수 심판을 말씀해주고 또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8절로 9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짓지 않은 자였어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의인이라 함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사르입니다. 그 뜻은 바르고 흠이 없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를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까? 의인입니다. 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어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의인이어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듣습니다. 의인이어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의인에 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아멘.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3절부터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왜 돕죠?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여기 이 말씀, 의인도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크게 읽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들을 관찰해 보면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노아 경우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을 범해도 죄악을 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노아도 얼마든지 변명거리가 됩니다. 다 죄인이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노아는 온 천하 만민이 다 죄를 범해도 노아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도 그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에게 나타난 특징,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절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니엘 경우를 통해서 의인에게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통해 누구든지 자신 외에 어떤 신이라도 어떤 대상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조서에 선포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자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계속해서 다니엘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이제 고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 말씀은 모든 생활과 모든 하는 일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함에서 다니엘을 없애자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페르시아 전체를 말합니다.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금령은 최고의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던져들지 않았습니다. 성경 다니엘 6장 19절로 20절과 다니엘 6장 21절로 23절을 계속해서 합독합니다. 19절, 이튿날에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자기가 나쁜 신하에게 속아가지고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다 한 그때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이제 사자굴에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그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확신하며 창조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본문입니다. 묵상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지극히 사랑해서, 왜 사랑했죠? 노아가 흠이 없어요. 죄 짓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노아는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제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적용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적용 같이 읽고 적용받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살 때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홍수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온 땅을 덮는 홍수가 발생하자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모든 동물을 데리고 방주에 올라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 내 자신도 구원받고 모든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망하고 가족들도 망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는 거예요. 자, 2번, 오늘 적용의 2번 같이 읽어요. 다니엘은 왕이 조서를 통해
누구든지 자신 외에 어떤 신이라도 어떤 대상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면 죽일 것이라고 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 결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읽었죠? 천사가 미리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나도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신앙,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노아처럼 살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권면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권면합니다. 권면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권면받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 내 자신도 구원받고 모든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내 자신도 구원받고 모든 가족도 구원받게 해주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신앙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권면도 받고 기도합니다. 노아처럼 살겠습니다. 노아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겠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다 구원시키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이 돼서 좋은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건강의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사업장과 꿈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 은총이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대회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귀하고 귀한 청년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느덧 자라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와 특별히 이번에 군입대한 현비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